먼저 이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직도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꿈이 분명히 있었고 제 꿈을 향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공부하고 있었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그 여름날에 주님의 방문이 있으셨고 주님이 저를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힘겹게 저는 순종하게 돼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예상치 못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이 종으로서 갈 수 있는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멘토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참으로 많은 시간 구하고 찾고 노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다녀가신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 밑에서 벌써 함께 사역하고 훈련한 지가 1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무엇과도 저는 바꿀 수 없는 값진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2번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번의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으로 좀 열고자 하는데, 저에게는 의미 있는 2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남은 중과의 만남입니다. 중. 그리고 2번째는 조직폭력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와의 만남. 먼저 이 중과의 만남으로부터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중이 허리에 심한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이분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속에서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큰 시냇가가 보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중심에 한 분이, 그 사람 얘기로는 설법입니다. 우리 차원에서 얘기하면 설교고, 어떤 분이 설법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꿈에서 어떤 사람이 알려주더랍니다. 저분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래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을 보려고 앞으로 나아가니 이상하게 심한 갈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호숫가에 있는 그 호숫물을, 시냇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정신없이 들이켰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원하고 그렇게 갈증이 해소가 되는지, 참 시원하다 할 그때에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아팠던 허리가 씻은 듯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저분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해서 찾아봤는데 인천의 마가야 다락방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마가야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에 예배를 딱 승복을 입고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예배를 못 드리세요. 정말 중이 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예배 도중에 화장실이 급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간에 복도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데, 젊은 애들은 막 헐하고 뭐 대박 이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어떤 사람은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막 서로 찌르기도 하고, 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수선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분이었어요. 목사님은 전화가 오셔서 이 사람을 좀 바꿔봐라 하면서 저에게 이제 연락처를 넘겨주셨죠. 그래서 그 연락처를 받고 소위 이제 전화로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화로 제가 이제 교제를 나눌 때 내심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으니 아무래도 좀 접근이 쉽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잘 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참 여러분, 제 예상이 빗나갔어요. 자기가 걸어온 삶들, 자기가 쌓아온 것은 그렇게 한 번에 허물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에 그 불교의 가르침들이 꽉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을 얘기해도 열심히 은근히 이렇게 받아치고 있었어요. 전화로
전도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우리 빨리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 했더니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산 근처가 이제 서울 명동인 겁니다. 그러면 이 명동 근처에서 우리 보자.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러면서 순간 제가 짓궂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확실히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명동을 뒤져봤더니 거기 명동에 아주 유명한 갈비탕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 갈비탕을 2개를 딱 시켜놓고 이제 저는 기도하고 그분은 멀뚱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나는 국물만 먹습니다. 나는 그냥 밥만 말아서 조금 뜨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세상에 고기를 얼마나 잘 잡수는지 맛있네요 이러면서 그냥 그저 깍두기까지 이것도 맛있네요 하면서 드시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땡이구나. 정통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아주 맛있게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다 드셨어요. 저는 그거 구경하느라고 혼자 웃지도 못하고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갔는데 역시 승복 입은 사람이 들어오니 거기 있는 젊은이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속 수다를 떨던 애기 엄마가 뭔가 이상한 옷이 보이니까 슬쩍 쳐다보니 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본인 얘기하다 말고 계속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그러더니 이제 뭐가 궁금했는지 아예 얘기를 하다가 뒤로 이렇게 제쳤어요, 몸을. 그래서 귀를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 제가 중하고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들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또 몸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티를 내면서 그렇게 수다를 떠는 아줌마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분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 내가 당신 이름 놓고 기도해 드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불교에서는 세상 이름이 속명이라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알 것 없고 내 이름은 평온, 평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굴을 봤는데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근심과 번민이 가득해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중이 결혼에 관심이 있어요. 가정도 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기 세상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당신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산에서 혼자 있으면서 도 닦지 말고 내려와라. 내려와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우리 같이 살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을 섬기고 산에서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보고 도우면서 살면 의미 있는 삶, 보람찬 삶을 살 것이다. 그 삶을 살다 보면 당신 이름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스가 뭔지 모르시죠? 예. 만일 예수님 믿어서 절에서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되면 어떤 해코지가 있느냐 제가 이제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올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그래요. 제가 명분도 없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 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다.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될 것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믿어서 갑자기 뭘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는 좀 너무 급진적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얘기 잘했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원래 급진적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는 건 너무 힘들다. 복음을 정말 만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다.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다. 당연히 급진적이다 그랬어요. 이분은 계속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쉬우시죠? 아쉬우시죠?
아쉬워도 됩니다. 이 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빨리 속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결과를 알려드리면 현재도 고민만 엄청 하다가 결혼도 여전히 하고 싶은 상태로 산에서 아직도 칡뿌리 깨면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그 익숙한 삶, 그 스타일, 사고방식, 가치관, 이 저조한 삶이 깨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여기 신천지 이단이 오고 무슬림들이 무슨 뭐 테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조한 삶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직폭력배와의 만남이죠.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이라는 곳에서 주님의 연단을 받고 계실 때 만났던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원래 꿈이 조직폭력배였어요. 이 친구는 장성하여 자기 꿈대로 조폭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였습니다. 왜 한국을 떠나냐? 한국에서 조직폭력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폭들이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대요. 왜냐? CCTV 때문에 모든 게 다 잡히고 활동죄라는 것이 너무 엄격해서 우리들이 이동만 했다가 걸리게 되면은 그냥 쇠고랑 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해외로 동남아 쪽으로 가서 이제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 또 자기의 그 일을 영위해 가려고 이제 한국을 떠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를 어렸을 때 도와줬던 그 목사님을 계속 잊지를 못했대요. 그분이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었고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가출을 했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이 늘 굶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장성해서 그분께 인사 한번 드리고 이제 해외로 가려고 할 그 무렵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안성을 찾아갔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박 목사님이 유명해지셔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계신다는 소식을 알고 인천까지 와서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형제의 삶이 달라지는 그 계기가 돼요. 어느 날 박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를 소개시켜주면서 네가 이 친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봤는데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조직을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나올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이 그쪽의 삶이 아니라 이쪽의 삶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조직에서 빼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목회도 잠시 거의 접어두고 그 형제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옆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고 일반인의 생활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온 삶이 어디 그렇게 일반인의 삶을 살 수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대단히 화려하고 일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꽤 심했던 것이죠. 참다가 그 삶이 힘드니까 이 친구가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받아 먹으면서 힘겹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터지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노숙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제공을 해줬던 기관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식사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수많은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형제가 낮에 인천의 동인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노숙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낮에 가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엄동설한인데 나 혼자 이불 쓰고 잘 수 있나? 자꾸 그 노숙인이 생각이 나 잘 수가 없더래요.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서 자기 가방에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두유와 빵들을 사서 동인천 일대를 돌기 시작하면서 노숙인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 밤 이후로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노숙인을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
깡패의 마음 안에 그 선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벌써 그 많은 시간들을 섬겼어요. 제가 지난주 정말 의미 있고 기뻤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간사직을 받는 날이었어요. 이제는 깡패의 옷을 다 벗고 복음을 만나 노숙인의 벗이 되고 성자같이 살던 그가 이제 사역자가 되는 임명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정말 단에서 그 임명식을 인도하는데도 감개무량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 아내도 울고 성도들도 감격스럽고 지난 3년간 정말 잘 싸웠던 친구입니다. 그 녹록지 않았던 시간들을 다 참아왔어요. 일반인들과는 출발선상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두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왠지 중이 종교심이 있으니까 왠지 더 잘 따를 것 같았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조폭이 스님보다 예수님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전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달라요. 게다가 조폭 출신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노숙인들과 어울릴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같이 가서 노숙인 섬기자 그러면 그렇게 발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직폭력배 출신이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슷한 시기에 만났지만 한 사람은 생활을 청산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사탄에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양을 가지고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중이건 무슬림이건 조폭이건 도둑이건 심지어 목사건 전도사건 성도건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나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보다 조폭이 더 먼저 변했어요. 이것이 저에겐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경력이 있느냐, 내가 어떤 감투를 썼느냐, 내가 누구냐는 정말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까지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지 않는다면, 말씀은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뀐 적도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저 변하지 못한 저 중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건요,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진압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본성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내면에 정말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정의해드리죠. 신앙은 끝도 없는 내면의 전쟁입니다. 오늘도 나라고 하는 오리지널, 이 본성이 주장하는 수많은 생각과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치러지는 끝없는 갈등과 전쟁,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네 삶의 현실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 제자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과 저 사람 참 재미난 얘기하네, 이런 흥미거리로 듣고 지식 정도로 여기고 마는 종교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 믿으면서 영과 육의 전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일도 내 삶이 없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주님 보시기엔 거짓 평안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가운데서 그냥 마음 푹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요, 간단한 두 가지 조건이 꼭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공격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공격당하는 일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터지면 그 교회만 가 있습니다. 동성애 퀴어 집회, 학생 인권 조례, 이슬람 사원 문제, 이런 것들 터지잖아요. 지금 여러 문제 앞에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반응은 교계를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공격이 오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 혹은 반응하는 성도들, 분명히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그들은 왜 반응을 할까? 왜 각자의 생활을 접고 그 일에 그 거리로 뛰쳐나갈까?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딱 죽게 되면 최초 5분 내로 그 시체에서 독이 빠져나온다고 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장례를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시골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자기 사랑하는 성도의 염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5분 내로 독이 빠져나와 그 시신을 잘못 다루게 되면 그 독을 접촉해서 목회자가 중병에 걸리는 일도 간혹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독을 생각해 보세요. 이 독은 죽은 몸에는 할 것이 없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독입니다. 독도 말입니다, 살아있는 개체에나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은 몸에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죽어 오래된 고기 먹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하이에나나 와서 씹어 먹을 거예요. 먹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죽은 영혼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마냥 평안하고 전혀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행복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때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뜻이 뭐냐?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산 사람만이 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버려서 싸우지도 못하는 비참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평생에 그 싸움을 쉬지 말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전쟁인데 사람들이 이 전쟁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고 심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교회에 몇몇 신앙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한 장만 봐도, 믿음장만 봐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린 죽은 신앙이에요. 죄는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목적을 이룹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공동체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참 많은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주일에 예배, 한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당에 환하게 지금처럼 불이 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봤는데 그 캄캄해진 어둠 속에 광주리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 광주리 안에 뭐가 꿈틀꿈틀 거리더래요. 그러더니 뭐가 올라오는데 구더기 떼들이더래요. 주일 예배 현장에 캄캄한
불빛 하나 없는 환경 속에서 광주리에서 그 구더기 떼가 나오는데 그 떼가 줄지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줄줄 나와 자기 주변을 이렇게 돌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이 징그러운 것들이 빨리 사라지길 원했는지.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음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것이 바로 네 죄다. 이것이 바로 네 영적 실태다.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나는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적당한 봉사도 교회에서 있었고 기독교 집안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죽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 생활은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있어야 할 죄와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둠이 그분을 붙들고 만 것이죠. 다행히 그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안이 열려 자신의 상태를 봤으니 망정이지만 우리는 내 실상이 어떤지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 채, 만약에 보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보면서 내 신앙을 확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미국 서부 쪽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거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젠 이곳 교회마다 집회가 다 사라지고 있대요. 이젠 더 이상 모여서 기도하지를 않는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도 열정이 다 식은 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그 심각성을 전해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긴 너무 살기 좋고 편해서 전혀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교회 집회 장소를 이동을 하는데 그 차 안에서 밖을 봤는데요, 세상에 야자수가 그냥 널려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야자수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제주도라고? 거길 가야지 보잖아요. 세상에 널려 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고 건물도 근사하고 그냥 이렇게 봐도 여기는 휴양지다, 휴양지. 그러면서 여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조카가 수박을 집에서 먹고 나오다가 자기 앞마당에 수박씨를 퇴 뱉었는데 수박씨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수박이 다시 나온대요. 그 정도로 토질이 좋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하고 풍요로운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롭지만 죄송하지만 전 거기 못 살 것 같아요. 영적으로 분위기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시 깨우고 다시 기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불이 오지 않는 한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에 풍요로운 삶 속에 젖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안정과 풍요로움이 좋지만 그것이 가져온 영적 실태는 어떨까? 십자가는 달려있지만 말씀은 주일마다 울려 퍼지고 있지만 영적 전쟁이 그쳐버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셉의 삶을 좀 보시죠.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지 몰라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에게 당했어요? 인신매매를 가족들에게 의해서 당했어요. 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꿈 같은 미래에 부풀어 있던 그가 인신매매 당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는지 몰라요. 신학대학을 가도 최요셉, 김요셉, 박요셉 전부 다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의 기구한 인생은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게 힘들었던 어린 시절부터 녹록지 않았던 삶에 뜻밖의 이제 평탄한 삶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집트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장군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요셉이 눈에 딱 띄죠. 이제 마음고생, 몸고생 이제 그만할 때가 왔어요. 정말 수고했던 요셉에게 이제 선물이 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닥쳐오잖아요. 뜻밖의 공격이죠. 성적 유혹이 찾아와요.
그러나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을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뭐냐? 창세기 39장은 지금 살벌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하나를 죽이기 위해 요셉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요셉을 두고 꿈꾸는 요셉이라고 말할까요? 제가 보기엔 싸우는 요셉이에요. 그의 인생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은 이 자신의 평탄해진 삶 앞에서 자기 신앙을 결코 무디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과 죄악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죠? 당신과 나만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 한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은 공격을 당했어요.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요셉을 날마다 와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한두 번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번 죄를 이겼다고 해서 만족해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공격을 우리는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한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죠.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날마다 공격합니다. 따라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한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것은 식사할 때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좀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놀아야죠. 적당히 봐야죠. 그러나 신앙까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철저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혼이 달려있는, 생과 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기로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5명의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전쟁에 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졌냐? 준비가 미흡했어요. 바로 적당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이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잘 준비한 사람들 옆에도 있었고요. 자기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졌던 것뿐이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전쟁에 졌다고요? 적당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만한 적당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적절히 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기름은 바닥이에요. 결단의 기름은 부족해요. 싸움의 기름은 아예 없어요. 겉보기엔 갖춘 것 같은데 실상은 마귀의 수면제를 너무 먹어 이제 잠들어 버리고 있는, 이미 잠든 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가 각종 수면제로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야 할 때 무디게 만들어버리고, 봐야 할 때 눈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은 급하세요. 급하세요. 왜? 지금 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눈만 뜨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와이 타신 거 보셨죠? 어떻게 그 하와이, 그 세계적인 휴양지가 다 탔겠습니까?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나고 있어요. 우린 이때 알아야죠. 아,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리고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크게 점점 들리고 있구나. 저는 주님의 다급한 마음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강한 마음이었어요. 너는 이제 일어나 내 죽어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뭔가 아주 갑작스럽고 심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자녀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란 말씀이십니까? 혼자 이렇게 기도 가운데 묻는데 제 머릿속에 뭔가 하나가 휙 지나갔어요. 바로 제가 예전에 목회하고 있던 그 목회집 옆에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병동이 있었어요.
그 안병동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 문자 그대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 얼마나 다급한지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날로 일어나 저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참 더뎌요. 기도의 응답도 잘 안 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시키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일사천리예요. 가자마자 어떤 분을 만나게 하시냐면 입구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입구에 안병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한 분이 계셨어요.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알아보고 아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목사님 여기 웬일이냐고. 그래서 지금 안병동에 아마누를 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수년을 이 안병동을 전도했대요. 참 외롭고 힘든 날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부터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노하우. 목사님, 우리가 저기 안병동을 들어가야 되는데 간호사가 아주 철통보안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다 걸리면 다시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이제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인 것처럼 아주 들어가서요 일부러 그 가족 돌본 것처럼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막 손도 걷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인 것처럼 보호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안병동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아마누를 이렇게 전도하는데 여러분 안병동은 참 전도할 곳이 못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음의 영이 가득해서 거긴 굉장히 울적하고 정말 적막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의 그 슬픈 마음이 저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울적해져요. 전도를 한번 하거나 울적해서 이게 가시질 않아서 나 이제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슬프고 힘든 마음 가운데 돌거든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40대 되는 부부 같았어요. 그분의 병명이 이렇게 편말에 적혀 있더라고요. 췌장암. 벌써 항암 치료를 오래 해서 머리는 다 밀려 있었고 이제 아마누드를 하도 보니까 이제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모자를 쓰고 계시고 아내의 그 송글송글 맺혀 있는 그 이마나 그 머리 두상에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자기 엄마가 죽을 줄도 모르고 철 모르는 애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바라보는 그 슬픈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손수건으로 송글송글 맺혀 있는 땀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여보 힘들지. 그 음성을 듣는데 그냥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저는 목사인데 혹시 제가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분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여성분 머리 위에 손을 얹었는데 축축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고 하여간 요즘에 왜 이렇게 질병에 걸린 분들이 많으신지요. 정말 제게 신유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같았다면 이분들이 다 암에서 불치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 텐데 그 너무 힘든 마음으로 안수를 했어요. 손을 떼고 났더니 그 아내분이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도 그렇게 고맙다고 하고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아. 다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남편이 또 다시 그 아내를 향해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겨우 마음을 달래고 터덜터덜 안병동을 터덜터덜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한 블럭이 지나지 않아 한 가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큰 고깃집이 있었어요. 그 고깃집은
유리로 둘러 있어서 안이 훤히 다 보였습니다. 한 블록이 지나지 않은 그 고깃집을 들여다보는데 거기는 오늘이 전부인 양, 마치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득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저 암환자보다 저 고깃집에 들어있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텐데 저렇게 즐기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지나가는데 유독 그렇게 제가 섬기고 있는 교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매 시간마다 주마다 천국과 지옥을 외쳤는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저들은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까? 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피리 소리가 들려도 춤추지 못하고 곡소리가 들려도 가슴 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우리 교인들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저 고깃집에 저렇게 흥청망청 놀고 있는 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여러분 그날 주님이 아주 다급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과 나눠야 될지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것 같지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더라고요. 죄가 그 삶을 얼룩지게 만들어도 마귀가 그 인생을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방어도 없고 싸움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피 흘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요셉은 한시도 자기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가난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그는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요. 신앙은 쉼 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영적 실상은 어떤지 낱낱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께서 천하보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 여러분의 마음, 그 한 마음 꼭 부디 잘 지키셔서 주님 보시기에 생명력 있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귀한 교회 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 섬겨주시고 귀한 이 교회에 맡기신 사역들을 아름답게 견실하게 일궈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